네. 과거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지?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것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 되었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개척돼서 더 많이 하게 된 생각인데, 교회가 왜 존재하지? 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공동체,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부터 인간이 찾아왔던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해라는 것. 화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네. 싸웠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위해서 화목제가 가진 그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화해하고 사귐, 나눔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화해의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관계의 회복, 화해, 즉 이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기 위해서 화해를 해야 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겠죠. 나 혼자 나랑 싸우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다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나와 타인과 함께 화해를 나누게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중의 인격, 좀 정상적이진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라는 것은 타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해가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화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화해해야 너가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저 뒷전으로 밀어두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로 이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이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를 바르게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죄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올바로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죄의 칼부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도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생화학 폭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화학 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원자 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그 폭탄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가 멀어버렸고 입과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죄 말고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어떠십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죄인이고 날마다 죄의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 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선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고 또한 정말 가정폭력 당하고 그리고 부모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그 친구들에게 자전거를 주면서 정말 행복을 그 아이들에게 줄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는 다 죄된 일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이 많은 구제의 사역들이 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단 위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학술적인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내용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목회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그 6개월간의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자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함께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화해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나누며 함께 해보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지식에만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화해는 가슴속에만 진정한 화해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 병들, 상처와 이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복음다워질 수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많은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은 진통제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진통제는 매번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면 이 아픈 마음과 또 아픈 이 육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잠깐 중단이 되겠죠. 그러나 진통제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아파옵니다. 다시 그 진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은 무책임함과 회피적인 모습으로 죄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죄와 마주하고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죄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죄의 상황에 놓인 이 내용들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단 하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죄악들과 이 병들,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오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것들, 건강의 문제들, 내 삶의 많은 문제들,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지?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야 하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해도, 교회를 자주 와도,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봐야, 복음을 더 알아봐야 또 죄짓고 힘들어할 텐데 내가 굳이 이런 어려운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죠. 그냥 살지 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몰라도 되는 걸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나를 괴롭게 할 바에 그런 것을 그냥 모른 채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망가진 물건을 전문가에게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망가진 우리의 삶과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법,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화목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쭉 3장이랑 7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자는 소나 양,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온 그 제물들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우리가 그 제물이 완전 무흠하고 무결한 것으로 드릴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에 있고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무게만큼 그 제물에게 안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안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자주 다녀보신 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안수 어떻게 하죠? 그냥 목사직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머리로 이렇게 살포시 머리에 이제 손을 댑니다. 조금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은 막 힘을 줘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본래 의미하고 있는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의 온 무게로 그 상대방에게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만큼 그 재물을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이 재물에게 다 떠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해체지, 피를 빼고 살을 가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 화목제로는 특별히 기름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에 보면은 7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 음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릴 제물들이죠. 그래서 이 화제라는 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이 화제를 올려드릴 때에도 인간이 불을 지펴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노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지피시고 그것이 화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양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쁜 옷을 입고 잘 단장하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예배 자리에 나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제로 들려질 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이 제사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누라는 겁니다. 그냥 이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할까봐 빨리빨리 먹어라. 적어도 3일 안에는 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생과 건강까지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음식이라고 이것을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6절에 이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에는 이 제물이자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 화해와 나눔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화목제는 또 교회 안에서의 화해를 일으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화목제는 찢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우리 교회를 무결하고 무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진통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냥 치료제인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복음 앞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해도 잠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누리고 야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실천이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최선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결과가 아니고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결과였다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아주 결과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복음은 분투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들려집니다. 복음은 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고군분투하라고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져도 계속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맡긴다면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아니면 교회의 문제점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화해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제게 그 마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실패이고 절망적이라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 의지하고 목사에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봤던 사람은, 내가 봤던 교회는, 내가 봤던 목사님은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저렇지? 라고 하면 실망밖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므로 죄에 넘어져도 계속해서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복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매번 실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품는교회의 신앙의 방식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품는교회가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런 교회가 있었지 하고 이 자리가 비워질지라도 우리가 그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되지 말고 또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올가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수한 복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은 2050 우리 교회가 존속될 수 있다면 2054년도까지만 목회를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은퇴 시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봉사와 구제의 사역들이 정말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를 여전히 죄인인 저를 막아줄 수 있는 방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번 복음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해가고 싶으실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면서 그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하자. 방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지자 라고 계속 매번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름과 피만 불사르고 나머지 음식을 너희에게 나눠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누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눠야 합니다 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요동쳐서 복음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것이 열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순수하게 잘 드러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정말 다른 많은 방법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제사와 예배에도 음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에서 굳이 음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셋째 날이 지나고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내가 여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혹시 가증한 행동은 아닐까? 이런 것들 말이죠. 나는 어떤 율법적인 일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형제와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의 말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너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 기한을 다 맞춰서 3일 꽉 채워가지고 다 먹고 다 챙겨 쓰고 욕심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안 넘기고 3일 되기 마지막 그 전에 다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율법으로만 지키는 것은 가증한 내용들입니다. 율법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분만 성육신하시고 부분적으로만 가르치시고 적당히 십자가 지시고 대부분 그냥
그냥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덧없는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너네가 하는 것들, 예배들, 너네가 하는 그 구제사역들 다 별거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조건에 맞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나만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복음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아직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흔히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린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곳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의 설교가 이렇지만 사실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상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 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한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전파되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빌립이나 베드로나 아니면은 유다처럼 계산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방법들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너무 오랫동안 배고파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주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취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떼어줄 때마다 이 보리떡이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생겨나고 광주리에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하나로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도 계속 무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일들이 더욱더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다는 것이죠. 근데 다 나누어주고 12광주리나 남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을 보면 이것을 나눈 사람들의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후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칭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섬겼던 어떤 작은 섬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인생 도대체 왜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겠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운 환경과 관계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들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또 죄를 저질렀네요. 제가 또 죄 가운데에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 놓여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의 회복, 즉 화해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복음 앞에 모두 평등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색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읽든 잘 읽지 못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못하든 삶의 환경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화해가 화해를 낳고 나눔이 나눔을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목제 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화목제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화해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는 것, 교만적인 나눔이 아니라 겸손의 나눔이 될 수 있는 것, 위로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삶, 저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좋은 일일지라도, 또 그렇지 못할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좋든 나쁘든 결과에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품기보다도 예수님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많은 기대와 많은 일들이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님과 화해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민들레꽃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민들레꽃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꽃씨? 네, 홀씨. 홀씨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 똥입니다. 다 아시죠? 네, 맞아요. 개똥. 강아지 똥이, 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참새나 뭐 다른 소똥, 다른 똥들이 강아지 똥한테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단지 냄새날 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민들레 그 홀씨가 강아지 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품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저희 걸로 의역을 해서 나를 좀 품어줘 했을 때에 그 홀씨를 강아지 똥에 품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을 나게 하고 그리고 그 홀씨가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 꽃을 피워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마음,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꽃을 피워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전해지고 나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에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꽃을 피워낸 저처럼 저 소똥도, 저 다른 똥들도, 나에게 비난했던 저 새들도, 참새들도 복음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만 예수님 믿어서 괜찮지라고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있었던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오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